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이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직장이나 사업터나 교회나 가정이나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고 우리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며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떤 때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도 있고, 문제 자체보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상의 더 큰 문제나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같은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눈앞에 닥친 큰 문제에 직면하여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10가지 행동 요령을 소개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자기에게 맞는 것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나 혼자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록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은 더 빨리 지치게 만들고 생각의 폭을 좁히고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옆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둘째, 당면한 일을 좋아하십시오. 일을 좋아하면 일이 고된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이 됩니다. 공부를 좋아하면 공부가 즐거운 것이 됩니다. 마음을 바꾸면 많은 것이 변합니다. 셋째, 계획을 세우십시오. 계획이 없으면 우왕좌왕해지고 할 수 있는 것도 놓치게 됩니다. 넷째, 한 번에 모든 일을 끝내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큰 일이라도 쪼개서 하나씩 처리하면 생각보다 쉽게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일을 쉽다고 생각하십시오. 어렵다고 생각하면 기가 죽어서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게 됩니다. 일을 쉽게 생각한다고 해서 일이 쉬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훨씬 쉽게 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긴장을 풀고 여유 있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일만 보고 있으면 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억지로라도 긴장을 풀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피할 길도 보입니다. 일곱째,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어 두면 일이 더 어렵게 됩니다. 여덟째, 눈앞에 닥친 일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두려움이나 염려와 같은 감정이 앞서면 해결해야 될 일의 규모가 과장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아홉 번째, 당면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열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친구를 동반자로 삼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일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에 소개한 이 두 가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면 좋지만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는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기왕이면 마지막 두 가지를 마지막 순서에 두지 말고 가장 앞순서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마지막에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는다면 최선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과 싸웠고 왕이 된 이후에는 이방 민족과 전쟁을 많이 했던 왕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늘 그를 가만두지 않고 흔드는 어려움을 주는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디 쉬운 일 가지고 다윗에게 덤볐겠습니까? 쉬운 일이면 걱정도 없지요. 쉽지 않은 일로 덤비니까 힘들고 걱정되고 스트레스 받는 것입니다. 쉽지 않는 일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현재 다윗이 직면한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위기 상황입니다. 그냥 좀 어려운 게 아니고 삶의 터전,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위기 상황을 지금 다윗이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초, 바닥부터 흔들리는 혹은 바닥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합리성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험에 뛰어드는 일이나 실패를 무릅쓰고 도전하는 일 등을 즐기지 않습니다. 안정을 추구하고 여러 번 생각해서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리더십으로 이야기하자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큰 일을 쳐내는 도전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관리형 리더십입니다. 살면서 저의 삶 가운데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선택은 딱 3번 있었습니다. 첫째, 사모와 결혼한 일, 둘째, 영국에 유학 간 일, 셋째, 교회를 개척한 일입니다. 그 외의 대부분의 선택은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3가지 일들은 저의 삶 전체를 흔들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큰 일이었습니다. 사모님도 그랬겠지만 저는 마치 도박에서 모든 것을 베팅하듯이 삶 전체를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결혼도 유학도 성공적인 도전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일은 진행 중이므로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직 잘 풀리지 않지만 끝이 난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면 결과를 보지 않아도 비록 결과가 우리가 기대하던 것이 아니라도 성공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위에 화살을 메워서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두운 곳에서 쏘려 하는도다. 2절 말씀으로 볼 때 이 표현이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다급하고 심각한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쏘려고 대적이 활의 시위를 당기고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 숨어 다윗을 살피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혹은 다윗이 마음을 풀고 안심하는 순간에 다윗의 심장을 향해 화살을 쏠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전투 상황이든 아니면 정치적인 상황이든 터가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삶의 기초, 기반, 바탕이 흔들리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기반이나 왕좌의 기초 혹은 생명이 바닥부터 흔들릴 정도면 소위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시편 35편 17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이런 고백이 지금 나올 법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 주변에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며 사람을 먼저 의지하였을 겁니다마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과거의 경험으로도 하나님을 알았고 믿음으로도 하나님을 알았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시편 59편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기 전에, 사람들의 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했는데 너희는 지금 나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느냐? 나는 이미 피해 있는데 흔들릴 수 없는 영원한 피난처에 숨어 있는데 나보고 딴 데로 도망가라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시편 61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삶 전체를 흔드는 어려움이 닥치자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충고하기 전에, 도움을 준다고 조언하기 전에 다윗은 요새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유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시는 다윗이 적은 시입니다만 오늘 이 시에는 다윗이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간접 인용이고 다른 하나는 직접 인용입니다. 간접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자기의 표현으로 바꾸어 자기가 하는 말의 일부로 사용합니다만, 직접 인용은 따옴표나 쌍따옴표 안에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가져다 붙여서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의 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접 인용의 예를 봅시다. 어젯밤에 축구협회 회장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기자가 축구협회 회장이 사과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직접 인용의 예는 이와 같습니다. 어젯밤에 축구협회 회장이 국민 여러분, 아시안컵에서 우리 선수 간에 분란이 있었습니다. 책임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자는 축구협회 회장의 말을 그대로 전달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개정개혁 성경에는 11장 1절부터 3절에 따옴표가 없지만 직접 인용문으로 생각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인용문은 다윗의 말이 아니라 1절에서 너희라는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1절에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또 2절 3절을
인용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접 인용문일 수도 있고 직접 인용일 수도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비롯해서 많은 한글과 영어 성경들은 1절의 인용문과 2절, 3절을 직접 인용으로 보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10편, 11편 1절, 3절을 우리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뜻이 더 명확해집니다. 시작.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위의 화살을 메워서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두운 곳에서 쏘려 하지 않느냐.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누가 이야기를 했다고요? 노희라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대적들이 활을 쏘며 공격합니다. 다윗의 권력 혹은 권세가 기초부터 흔들릴 정도로 대적들의 공세는 효과적이고 치명적이어서 다윗을 궁지로 몰았습니다. 지진이 나서 기초 바닥이 흔들리듯 상황이 어렵다 보니 천하의 다윗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다윗에게 빨리 산으로 혹은 산에서 피해라고 말합니다. 새가 사람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먼 곳으로 날아서 도망가듯이 얼른 멀리 도망가라고 지금 조언을 했습니다. 다윗에게 도망치라고 조언하는 이 너희라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다윗의 친인척들일 수도 있고 최측근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궁정에서 다윗을 돕던 참모들 혹은 모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 싸움은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싸움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도망치라고, 빨리 새처럼 훨훨 날아서 가라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것이 무조건 나쁘고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36개 주랭랑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우리도 가끔 사용합니다. 이 36개는 중국의 고전 병법서 중에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승자의 조건 36가지를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패자의 조건이 아닙니다. 승자의 조건 36가지를 정리해 놓았는데 그 마지막 36번째 계략이 뭐냐? 마지막 36번째 계략이 주위상입니다. 주위상, 한자로 주위상인데 때때로 전략상 후퇴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때때로 전략상 후회도 필요하다. 36개 주위상. 이 말이 언제부턴가 도망치다는 뜻을 가진 주랭랑과 합쳐져 가지고 36개 주랭랑이 되었습니다. 새처럼 도망치라고 조언했던 이들은 다윗을 얕잡아 보고 조롱하듯이 다윗에게 도망가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지만 이기기 힘든 싸움을 해야 하는 다윗에게 일단 피해서 훗날을 도모하는 것이 이롭다고 판단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조언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다윗이 그 도망가라는 사람들의 조언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그에게 도망가라고 조언해주는 사람들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하면 어찌 함이냐? 왜 그런 소리 하냐? 이 말입니다. 반문하고 있습니다. 도망가라는 조언이 달갑지 않은 것은 그가 이미 하나님께 피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미 자기의 피난처로 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당장 나타나지 않아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망가면 도망갔지 다른 곳으로 도망가거나
대적들의 공격에 기가 죽어 모든 것을 포기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산으로 멀리 도망가라고 하지만 다윗은 이미 시온산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 있었습니다. 다윗과 멀리 계시지 않고 다윗과 함께 계시는, 성전에서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 위에 계신 창조주이자 역사의 주인이신 분입니다. 누구의 손도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에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손이 닿습니다. 그런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다윗이 의지했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 상황을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십니다. 세번역에서는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의인도 감찰하시고 의인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대적자들, 악인들도 감찰하십니다. 둘 다 감찰하시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의인들을 감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서 의인들의 의로운 행위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고 돕기 위해서 감찰하십니다. 악인들을 감찰하시는 이유는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미워하시기 때문에 심판하기 위해서 감찰하십니다. 감찰하시고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에게 피하는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미워하시는 악인과 폭력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25장 4절 5절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공경에 빠진 불쌍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이시며 뙤약볕을 막는 그늘이십니다. 흉악한 자들의 기세는 성벽을 뒤흔드는 폭풍과 같고 사막의 열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방 사람의 함성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구름 그늘이 뙤약볕의 열기를 식히듯이 포악한 자들의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삶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잔혹하게 자기를 공격하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는 하나님은 억울하게 궁지에 몰린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대적들에 대하여 이렇게 경고합니다. 6절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악한 자들 위에 숯불과 유황불을 비오듯 쏟아부을 것입니다. 태워버리는 불바람이 그들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누구의 운명이 된다고요? 악한 자들, 대적들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자랑합니다. 7절도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하나님 얼굴 보고 만날 수 있다면 문제는 다 해결된 겁니다. 싸움 해보지 않아도 이긴 겁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은 삶의 터전을 흔드는 대적들의 공격에 직면하여 궁지에 몰렸습니다. 주변의 동료들, 친구들, 참모들은 승산 없는 싸움을 피해서
훗날을 도모하며 새처럼 도망가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누구의 조언보다 하나님의 조언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을 피난처 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피난처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언젠가 어디서나 어려움은 도사리고 있고 우리는 그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도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친구나 동료, 모사들의 지혜도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피난처, 가장 확실한 도움의 손길은 우리와 함께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손입니다. 긍정적으로 문제를 객관화시켜서 바라보고 다양한 사람들의 지혜를 참조하여 함께 협력하고 문제를 쪼개어 하나씩 풀어가는 이성적인 판단과 결단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삶과 문제를 아뢰고 지혜와 도움을 구하는 이들에게 만나 주시고 지혜와 피할 길을 후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삶의 고비고비를 지혜롭게 잘 넘기고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